교재 1485페이지 보시면 사사시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 16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번에는 사사시대 이전의 결과, 사사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가. 결과는 불순종함으로 많은 이방민들을 가나안 땅에다 그냥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철기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 남겨놓은 이방인들이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불순종의 결과가 안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 원주민들, 쉽게 말하면 원주민들의 무속 종교, 우상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도 하고 사돈지간을 맺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으로 다 먹혀 들어간 거죠. 전부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시대의 결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줘요. 이 2장 16절로부터 3장 6절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 이 사사시대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서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오기 이전에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가, 그 이전의 결과를, 이 이후의 모든 결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었을 때는 이방인들을 멸하고 승리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다가도 그냥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또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선적으로 말씀해주는 내용이 2장 16절로부터 3장 6절까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사시대 전의 결과, 사사시대가 오기 이전의 결과와, 이것은 사사시대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온니엘로부터 그 이후에 12사사가 올 때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우리들이 잘 알면 아하, 이 나머지 내용의 핵심이 뭐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다가 보면 책의 서론만, 그 책의 서론만 보아도 이 책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하잖아요. 그 책 같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책 같지도 않은 책은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늘어놓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지만은, 책과 같은 책은 서론을 보면 그 본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 자체가. 나머지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언약자손들을 시험하는데 사사시대의 전반기의 시험이 있고 후반기의 시험이 나와요. 전반기의 시험이 9장까지 나오고 후반부의 시험이 이제 10장 이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서원적으로 계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3장 6절이다. 중요하니까 귀를 좀 쫑긋 하시고요.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사사를 세워서 건지어 주어도,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다 먹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건져 주어요. 구원해 주어요. 건져 주어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히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열조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문화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탈선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총체적인 얘기예요. 총체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사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줄 모든 사사들 시대에 있어질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준 것이다. 그 다음 이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사사란 말이 나오죠.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십시다. 사사란 뭔가 그 1486페이지에 성경 말고 본문 해설 8번째 줄에 보면 히브리어가 하나 나와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사사라는 말인데 심판자들 또는 판결자들이라는 뜻이다. 그게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것은 바르게 판단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잘된 거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아닌 거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판별해주고 지도해주는 하나의 통치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줄을 모르니까 잘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법부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잖아요. 그 재판을 저렇게 국정농단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듯이 사사들이 그 임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사사들이 하는 주 임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엔 돌아오고 죽으면 폐교해진다. 참 인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사들이 어떤 사람은 짧게 그저 3, 4년 한 사사도 있지만은 어떤 사사들은 30년, 40년 길게 하거든요. 사사 시대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옳게 분별해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사가 죽어요? 그러면 사사만 죽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배웠던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 종교가 왜 생기느냐?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자연의 힘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과학적 무기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간들이 하는 일인데 초기에 원시 시대야 바람만 불어도 무서운 거예요. 비만 많이 와도 무서운. 그게 하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신을 믿잖아요. 태양신도 믿고. 그렇게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지면 막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서 가족이 다 죽고 다 파멸을 다 파괴되고 이러니까 태양신을 그래서 섬기게 되는 거야. 저 태양이 조화를 부린다 해서.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무속 종교나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성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종교심에 의한 무속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상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사사에게 교육받은 사람도 같이 죽고 그 후대들이 태어나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진리 전승이거든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 나 혼자만 나는 절대 유혹한다 하고 나는 진리 지키고 산다. 나 죽으면 끝나요. 전승을 해야죠. 전승은 나보다 어린 자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 세대에 또 전승이 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그게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살다가 사사가 없으면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싹트게 되고 인간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사사가 죽은 다음에 다 폐교해지더라.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2000년 지나오는 동안 누가 우리에게 뭘 전해줬겠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 지나오는 동안 성경이 제대로 처음에 초기에는 성경 전체가 한 권으로 묶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좋은 대로 전부 교회를 변질시켜 놨잖아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로만 가톨릭이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늦게나마 아니다 성경이다 하고 성경 권위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성경이 무엇인지를 또 잘 몰라요. 성경의 뜻을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다시 로만 가톨릭으로 다 돌아갔다. 한국교회가 다 비슷하다. 형님 동생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나보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아직 나보다 연세가 적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까지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전승이 되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승하는 것이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 지키는 건 당대지만은 전승하는 것은 오랜 세월 진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사람 없어서 난 못 가르쳐요. 거짓말이에요. 동생 없나요? 조카는 없어요? 아들, 딸은 없나요?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남편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보 오늘 차 한잔 하지. 나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 차 한잔 사줘 하고 커피숍으로 딱 안내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그래. 심각하게 나 당신하고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동안 안 맞는 것이 많아서도 참고 살아와서 그 이유는 내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말을 꺼내면서 남편에게도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일을 못하니까 사사가 죽으면 백성도 다 죽고 또 다시 우상종교로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 더. 거기 보면 18절로 19절 보면 백성들이 사사의 생전에는 돌아오고 죽으면 폐교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18절에 나와요. 18절 끝부분에 보면 돌이키셨음이로언을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괴롭게 함으로 받아 슬피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괴롭게 하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쪽 1487페이지에 위에서 9째 줄 중간에 보면 이나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죠. 그게 뜻을 돌이키셨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말은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보다는 이는 호의적인 의미로 동정했다 또는 위로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나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서 막 저주를 하고 재앙을 주고 한재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다음 막 유행병이 돌게 하고 그러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서요. 왜?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여호와를 저버리니까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우상 섬기면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 울고 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 돌이키면 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뜻을 돌이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믿을 수가 없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정말 동정심을 발휘하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 돌이킨 건 아니에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사랑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릴 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는 맞고 엉엉대고 웁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5대 때리려다가도 2대만 때릴 수도 있고 1대만 때릴 수도 있고, 매를 때리려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매를 안 대고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정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뜻을 돌이켰다고 해놓고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문제예요. 봐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너를 구원하려고 했다가도 영 못돼 먹으면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래서 소위 신인합력설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십 년 동안 해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신학계에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열국을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에요. 모압, 암몬, 이게 다 정복됐지만은 아람, 아수르, 바빌론, 뭐 이런 나라들, 뭐 주변에 애굽, 에돔, 주변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주변 돌아가면서 전부 열국들을, 이런 나라들을 왜 남겨놨는가?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알고 싶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서 석차를 매기려고 시험을 보지만은 진짜 시험은 학생으로 하여금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보는 거라면 시험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가지고 시험의 답안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죠.
순종을 하게 하시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 이런 모든 나라들을. 왜? 순종을 안 하면 이 열국들로 하여금 치게 만들고 때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쳐들어오게 만들고. 순종하면 이들이 다 물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평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요. 탕자가 아버지 나 따로 살래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고 싶어요. 돈 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는 서슴없이 돈을 내주죠. 왜? 시험하려고.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저놈이 나를 떠나서 정말 돼지우리까지 가가지고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구나 이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비교 감각이 없이는 완전한 인식이 불가능해요. 철학에서도 인식론이 문제가 되죠. 어떻게 진리를 인식할 거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인식시키는 방법이 찬 것과 뜨거운 것을 같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괴로운 것과 행복한 것을, 즐거운 것을 같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만 살 때는 이보다 더 어떻게 행복한 삶이 없을까? 내 맘대로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나가봐라. 그럼 나가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그때야 깨달음이 와요. 돼지우리의 삶과 아버지 집에서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 일본도 우리를 위안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역시 또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 다음 중국도 그렇고 전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조차도 우리 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다 정말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세상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속국을 만들어서 제국주의를 실현해가는 원리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칫솔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팔아먹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속국들이 내 물건을 사줄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강대한 세력, 엊그저께 명견말리 강의하는 미국 사람 와서 강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남한은 고립된다. 남한은 고립된다. 와, 막 유라시아로 막 도로가 저 위로 소련 쪽으로 뚫리고 중국 쪽으로 뚫리고 동남아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막 바로 직통으로 도로가 다 이어져요. 그런데 어디서 끝내냐면 평양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거 통하지 않으면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바다고. 그러면 해저 터널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막 하도 무뎌졌어요. 막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전쟁 난다 해도 안 나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지나갈 거야. 다 무뎌져서 그러지만 사실 상황을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남겨놓았나? 다 대답은 나오잖아요. 그래 지난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에서 그 8.15 기념 국가 기도회를 한다고 날들어 격려설을 하래요. 그래서
경례사는 길면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경례사는 짧게 핵심을 전해야 박수가 나오죠. 그때도 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을 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 모세가 다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격려할 때 너희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봐라. 애굽에서 종살이, 홍해바다 건너 광야 40년 모압 암몬 정복해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 여기에 와 있는데 이 과거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라. 이런 일을 역사하신 신이 누가 있더냐?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36년 동안 매정치하에 살던 우리를 왜 해방의 기쁨을 맞게 했을까요? 한국교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소리 치면서 가르쳐온 것이 지난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교회의 당연한 임무가 아닐까 했더니만 박수가 나오더라니까. 네, 맞아요.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엄나달 수 없는 우리 현실이에요. 왜? 순종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내가 남겨온다. 완전히 다 전부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만도 믿을 수도 없고 일본도 믿을 수도 없고 소련도 중국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순종을 시험하려고 열국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3장 1절로 6절 넘어갑니다.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통문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매를 준비하는 몽둥이도 준비하고 회초리도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준비해 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과 통혼, 이건 결정타죠. 이방인과 사돈을 맺으면 문화가 섞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문화가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과거만 해도 백이민족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백의민족, 단일민족이 했는데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이죠. 다민족. 다 섞어져 버려요. 세계 문화가 한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세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독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은 점점 침체되어져 가고 인간들의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속 문명은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아우성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가. 마치 광야에 세리요한이 나타나서 천국 왔다고 고함치던 세리요한의 심정처럼 이렇게 캄캄한 현실 속에 그래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외치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우리는 정말 멎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확신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더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2절 여기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결과가 나와서요. 사사시대에 아무리 10번, 11번, 12번 사사시대를 겪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방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겼다. 결론은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한 이성으로 자기 이성에 알맞게 또는
자기 감성에 알맞게 살아가는 삶이 현대사회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이성시대도 아니에요. 이성을 앞세웠던 시대는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도 이성적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감성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감성시대도 완전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허무주의 시대예요. 허무주의 시대라서 다 흩어놓는 거예요. 전부 다 흩어놓는 거. 이게 너만 옳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옳다. 다 각자.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가 보면 이건 혼란이 오고 혼란은 전쟁을 가져오게 되고 이게 다 흩어지다 보니까 민족주의로 다시 흐르게 되고 개인주의로 흐르게 되고 개인이익을 취해서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혼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갈려있다. 그러면 언약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불순종한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는데 사사시대의 전반기 시험이 3장 7절로 9장까지 나와요. 그 전반기 가운데 온니엘과 에우 시대가 31절까지 나타나거든요. 31절, 3장 31절까지 보면 에우 시대까지의 시험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온니엘 사사를 통한 시험이 나오는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구산 리사다이무 손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버려요. 이게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이게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사이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지역에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의 왕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이쯤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 아니에요. 쿠웨이트. 그다음에 이 강 사이 여기에 이제 나라가 사는데 메소포타미아죠. 그래서 바로 구산 리사다이무 손에다가 여기다가 이 왕 다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 종로로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다가 36년 넘기고 나서 지금 그래도 한 60, 70년 그래도 국가를 형성하고 자존심 있게 살아가게 했잖아요. 반도막 났지만은 반절은 소련이 붙들어가고 반절은 미국이 붙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불행하게도 분단 국가가 됐지만은 다행스럽게 남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가 왕성하는 그런 역사를 6, 70년 동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타락해버리고. 이게 불안한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다. 여러분, 우리 신문, 한국크리스천신문, 지난번에도 가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총회장급들이 쫙 모여서 이제 8.15 행사를 하는데 그 총무가 나와서 한국 크리스찬 신문을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학술적이고 볼 것이 많고 정말 좋은 신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 신문에 대해서 근데 내가 보아도 너무 좋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신문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우리 신문이 해야 되는 이 말 외치잖아요. 이제는 못할 말 없이 다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인 얘기들이 우리 신문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이걸 보고 깨달아갔으면 참 좋겠고 그러면서 신문이 지금 우리 장로교 연합회 각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가는데 모르기는 해도 각 교단 교회마다 우리 신문이 들어갈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럼 더 많은 부수를 찍어야 되고 더 많은 성료도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건을 채워주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것 같아요. 신청이 들어올 거고 신문이 우리 신문이 지금 학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학계로. 말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겁나죠.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해. 야, 이거 매 맞을 때가 왔다. 한국교회 매 맞을 때가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맞아야죠. 나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나 안 나갈래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빨리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시험하는데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종로로 타라고. 그렇게 노예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노예 노릇만 시키는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벗어나게도 해요. 백성이 여호와께 구함으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야, 백성들이 이제 막 노예 노릇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사사로 세워줘요. 그럼 그 다음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온니엘이 대적을 치고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어요. 한 80년 동안 좀 살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남한 땅 이게 전쟁이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북한은 호시탐탐 이거 다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 소련, 미국, 일본 모두가 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참 많고 전쟁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대란은 들어 있었어도 다 지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왜? 그래도 어줍지 않은 교회지만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이 한국교회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래에 와서 너무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서두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개혁돼야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오늘 신문 제1면 기사에 나오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라. 행동을 해라. 고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안 고치고 그대로 있으면서 안 된다 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각성하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의 소망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적을 치고 땅이 태평한 지 40년. 온니엘 사사가 옳고 그런 것, 우상 섬기는 것은 잘못이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깨닫고 다 돌아오니까 나라가 40년 동안 편안하게 태평하게. 자, 이래서 결국 온니엘 시대에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져. 근데 바로 이어서 에훗과 삼갈 온니엘, 에훗, 삼갈 시대. 여기 삼갈이 빠졌네. 삼갈 시대, 에훗과 삼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12절로 14절에 보면 3장 백성의 악행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 여기 모압 땅 점령했잖아요. 모압.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게 다 점령했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모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사시대, 저기 에훗 시대가 오기 전에 모압에게 다 넘겨버려요. 모압 왕을 섬기게. 이게 바로 속국이 되게 만드는 거죠. 속국이. 자, 그러자
뭐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재배하거나 짐승을 기르거나 하면 전부 조공으로 모압 왕에게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배고프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자 에훗을 보내요. 이것이 반복이에요. 아까 서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사를 보내면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방민족에게 팔아버리거나 이방민족이 와서 점령하거나 이방왕을 섬기게 하거나. 그래서 구원자 에훗을 하나님이 보내니까 3장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에훗이 꾀를 내어 모압왕 에글론, 이 당시에 모압 왕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인데 에글론 왕을 꾀를 내어서 쳐서 멸해버렸어요. 이기게 되어 있죠. 사사가 나가서 에글론을 쳐서 이기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3장 26절로 30절까지 보면 에훗이 모압을 쳐서 땅이 얼마? 80년. 오늘 우리가 지금 해방 72년인가요? 네. 아직 80년 안 되잖아요. 8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8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결국 에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에훗 사사 시대에 살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니까 3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에훗 후에 삼갈이 사사가 되어 대적을 치고 에훗 후에 삼갈로 대적을 치고 백성들을 이방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깨닫게 하려고. 경험해야 깨닫는다. 우리 인간은 경험해야 깨닫는다. 사색만으로는 안 돼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깨닫고 인식한다고 하는 건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돼지우리를 갔다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돼지우리보다 아버지의 슬아가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면 양쪽을 다 경험을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민족에게 붙이기도 하고 또 벗어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시고 벗어나기도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요.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오늘 이 현실도 과거 이런 일 없었죠. 한 30년 동안 참 편안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가 귀한지를 몰랐죠. 말씀이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어느 곳 아니면 그래요. 그냥 박 목사 옆구리만 누르면 나온대요. 옆구리만 누르면 나온다. 그래, 흔해 빠졌다 이거지. 말씀 뭐 그렇게 귀한 거예요. 박 목사 옆구리만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 별로 스스로가 공부할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 주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반복질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버릇처럼 했잖아요. 입버릇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다.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너 당신은 무슨 구역이야. 당신 무슨 구역이고 이렇게 조직을 짜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다고 목이 터지도록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우리 몰랐잖아요. 이제 좀 알겠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가 말씀드리로 부정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넘어가는데요. 4장에는 드보라, 여기 나오죠. 드보라 시대.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1번에 보면 백성의 범죄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더라. 에훗 사사가 죽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10대 아이들을 낳아서 잘 길러놨어요. 10대 아이들을 잘 낳아서 길러놨으면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서 자라라는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 죽으면 끝나요. 다시 한번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하시지. 때로는 바벨론에 붙이고 때로는 메소포타미아에게 붙이고 부산 일사다임 왕에게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고달픈 고통 많은 곤고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이걸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는 이걸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서울대 법대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서울법대 졸업이 잘못하면 서울암차고 재판받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정신과 신앙,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4장 2절로부터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악한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니까 그것들이 또 나라를 형성해서 또 왕을 세우고 그래요. 그렇게 섞어진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좀 순수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지기가 가서 농장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주인이요 가보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잡풀이 너무너무 많이 나,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걸 뽑으리니까 그러니까 아서라 그래요. 뽑지 말아라. 왜? 그냥 놓아두면 마지막 이제 추수 때에 가면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딱 분류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놓아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속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달픈 거죠. 알곡만 무성하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곡 틈바구니에 가라지들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삼기도 하고 불러다가 종살이 시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곤고한 날들을 승리해가는, 이겨가는, 그래서 백성이 야빈 왕의 학대를 받고서 여호와께 그때 학대가 오니까 막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드보라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드보라 사사를 세웠는데 4절로 10절에 보면 여선지 드보라 사사가 바락과 함께 대적을 치러 나갑니다. 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대적을 치러 아까 야빈왕이라고 그랬죠? 야빈왕을 치러 이제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4장 11절에 보니까 넘어가서 15장 1505페이지에 나옵니다.
호바브 자손 중 헤멜이 게데스 부근에 장막을 쳐요.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죠. 그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게데스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 장막을 쳤는데 12절로 16절에 보면 넘어가서 4장 12절로 16절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가 나타나면 승리는 보장되는 거예요. 사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해 주는 판단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사는 보혜사 성령께서 사사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경을 통하여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 이게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알도록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사사가 나타나면 승리하듯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성경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을 했다가 야엘에게 피살되는, 시스라가 정말 도리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17절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시스라가 결국에는 피신을 했다가 야엘에게 피살됨으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왕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오므로 결국은 드보라와 바락 노래가 5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승리한 거죠. 드보라는 완전히 승리해서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깨닫게 하려 한다. 사사시대에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사사기가 주는 핵심 교훈이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